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5장 예수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당하시다. 요르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환상을 볼 때 이미 내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았던 돌이 많이 쓸쓸한 곳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는 파란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아름다운 강도 보이지 않고 그 물의 동맥에서 양분을 얻어 강 양쪽 기슭의 강을 따라 형성된 초록색 정맥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가 그 쓸쓸한 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이 틀림없다. 여기에는 정막과 돌과 노릇끼리한 먼지 상태로 변한 햇볕에 그을린 흙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쉬지 않고 바람이 불어서 먼지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그 소용돌이들은 열이 있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메마르고 몹시 뜨거우며 코와 목 안으로 몰아들여보내는 먼지 때문에 고통을 주기까지 한다. 여기저기에 아주 드물게 가지 돋친 작은 나무 덤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황폐한 곳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의 머리통에 몇 군데 드물게 난 머리털 무더기 같다. 위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메마른 땅이 있으며 그 둘레로는 바위와 조교가 있다. 내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는 이것이 전부이다. 엄청나게 큰 바위의 동굴 하나가 반쯤 되다 말았다. 안쪽으로 끌려 들어간 바위 위에 예수께서 앉으셔서 동굴의 벽에 등을 기대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몹시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거기에서 쉬고 계신다. 내 안에서 알려주는 그분은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바위가 그분의 장깨틀도 되고 별빛을 받으며 밤에 찬 공기 속에서 겉옷을 두르고 몇 시간 동안 쉬실 때에는 베개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사실 바로 곁에 예수께서 나자렛을 떠나실 때 메시던 것을 본 배낭이 있다. 이것이 그분의 전재산인데 배낭이 헐렁한 것으로 보아 마리아가 넣어주었던 얼마 안 되는 음식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매우 마르고 창백하시다. 팔꿈치를 무릎에 계시고 두 손은 깍지 끼어 합장하시고 아래팔을 앞으로 내미신 채 앉아 계신다. 묵상을 하시는 것이다. 때때로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시고 파란 하늘 거의 중천에 와 있는 해를 쳐다보신다. 가끔 그리고 특히 주위를 둘러보시고 햇빛 쪽으로 눈을 들어 쳐다보신 다음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눈을 감으시고 당신의 피난처가 되는 바위에 기대신다. 사탄의 소름 끼치는 입이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뿔과 꼬리 따위를 가진 형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들 특유의 옷을 입고 가면 무도회에 로미오의 옷 같은 겉옷을 걸친 베두인 사람 같다. 머리에는 터반을 둘렀는데 그 자락들이 어깨에까지 내려와 어깨를 덮었고 얼굴 옆으로 내려와서 그 얼굴에서는 매우 짙은 갈색의 좁은 삼각형과 얇고 뒤틀린 입술과 새까맣고 움푹 들어간 눈만이 보인다. 그 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빛이 나온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눈동자에서는 아무것도 추측할 수가 없고 오직 수수께끼라는 말 하나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예수의 눈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예수의 눈도 그 매력적인 신비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지만 거기에서는 그분의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사랑만이 들어있다고 느끼게 된다. 예수의 눈은 영혼에게는 애무가 된다. 그러나 사탄의 눈은 우리를 찌르고 쓰라리게 하는 이중의 단도이다. 사탄은 예수께 가까이 와서 말한다. 혼자 계시오. 예수께서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신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소? 길을 잃으셨소? 예수께서는 다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 내 호리병에 물이 있었으면 드릴 텐데 하지만 난 물이 없소. 내 말이 죽어서 얕은 것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오. 거기서 물을 마시겠소. 그리고 내게 빵을 줄 사람을 만날 거요. 나는 길을 아오. 같이 갑시다. 내가 길을 인도하겠소. 예수께서는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 대답을 안 하시오.
당신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아시오. 벌써 바람이 일고 있어. 폭풍우가 몰아닥칠 거요. 갑시다. 예수께서는 묵묵히 기도를 하시며 양손을 꽉 쥐신다. 아, 역시 당신이군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찾았는데 이제는 당신을 살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어. 당신이 세례를 받은 때부터이지요. 당신은 영원한 분을 부르시오. 그 양반은 아주 멀리 있어. 지금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왕이요. 하지만 당신이 불쌍한 생각이 두어. 그리고 당신이 착하고 또 소용은 없지만 당신을 희생하러 왔기 때문에 당신을 돕고 싶소. 사람들은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할 거요. 사람들은 돈과 음식과 향락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오. 희생, 고통, 순종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죽은 말이요. 이 땅과 이 근처보다도 더 죽은 말이란 말이요. 그런 말들은 이 먼지보다도 한층 더 메마른 것이요. 여기에는 물기회를 기다리면서 숨어있는 뱀과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제킬밖에는 없소. 자, 갑시다.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위해 고통을 당할 만한 자격이 없소. 나는 사람들을 당신보다 더 잘 아오. 사탄은 예수 앞에 앉았다. 그는 무서운 눈초리로 예수를 속속들이 살펴보며 뱀 같은 입으로 비웃는다. 당신은 나를 경계하는군요. 그건 잘못이요. 나는 이 세상의 지혜요. 나는 당신이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주는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어. 이거 보시오. 중요한 것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은 다음에는 그들은 어디고 마음대로 끌고 가게 되는 거요. 그러나 우선 그들의 마음에 들게 그들처럼 돼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의 생각을 따른다고 믿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야 하오. 당신은 젊고 아름다우니 우선 여자부터 얻으시오. 언제나 여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요. 내가 여자를 불복종하게 만든 것은 잘못이었어. 여자에게는 달리 조언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그렇게 했으면 여자를 가지고 더 좋은 연장을 만들어 하느님을 이길 수 있었을 거요. 너무 급해서 그랬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언젠가 당신을 천사의 기쁨으로 쳐다볼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좀 남아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듣고 내 경험을 이용하시오. 아내를 얻으시오. 당신이 성공하는 데에서는 당신 아내가 성공할 것이요. 당신은 새 아담이니 새 하와를 가져야 하오. 그리고 또 만일 당신이 관능의 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고칠 수가 있겠소. 여자가 정열과 교만에 풀이 나는 씨라는 것을 모르시오. 왜 사람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요? 왜 사람이 돈이 많고 세력이 강하기를 원하는 거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여자는 종달새와 같소. 여자에게는 그를 끌어당기는 반짝거리는 빛이 필요하오. 황금과 지배가 여자들의 마음을 끄는 거울의 양면이고 세상의 악의 원인이요. 보시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1000개의 범죄 뒤에는 적어도 900개가 여자를 차지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남자가 아직 만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더 이상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된 욕망으로 불타는 여자의 의도에 뿌리박고 있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거든 여자에게로 가시오. 그런 다음에만 인류의 악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을 거요. 아시겠소? 여자는 아름답소.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소. 남자는 사고력과 힘을 가졌소. 그러나 여자의 생각은 향수와 같고 여자와의 접촉은 꽃이 애모하는 것과 같소. 여자의 우아함은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같고 그의 약함은 남자의 손 안에 들어있는 비단실 타래나 아기의 곱슬곱슬하게 말린 머리털 같소. 여자의 애무는 우리의 힘에 전달되어 그것을 불질러 놓는 힘이요. 남자가 여자 곁에 가 있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피로와 근심 걱정이 없어지요. 여자는 우리 품 안에서는 꽃다발과 같소. 하지만 내가 어지간히 얼빠진 사람이군요.
당신은 지금 시장한데 나는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요. 당신은 기력이 다 없어졌어. 그런 이유로 땅의 이 향기, 우주의 이 꽃, 사랑을 주고 또 일으키는 이 실과가 당신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요. 하지만 이 돌들이 얼마나 둥글고 반들반들하며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얼마나 금빛을 띠고 있는지 보시오. 꼭 빵 같지 않소. 하느님의 아들인 당신이니 그렇게 되어라 하고 말하기만 하면 이 시간에 주부들이 가족들의 식사에 쓰려고 화덕에서 꺼내는 것과 같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빵같이 될 거요. 그리고 아즈메 마른 저 아카시아 나무에도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꿀같이 단 야자대추와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릴 수 있지 않소. 하느님의 아들 실컷 자시오.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니 이 땅은 당신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허기를 달래줄 거요. 당신이 빵소리만 듣고서도 얼마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비틀거리는지 알겠지요. 불쌍한 예수. 당신은 기적을 명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약해졌소.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그렇게 할까요? 나는 당신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오. 그러나 나도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 1년 동안 내 힘을 포기하고 그 힘을 모두 모으겠소. 하지만 당신은 착하고 또 이제는 당신을 내 하느님이라고 부를 자격을 잃었지만은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내 하느님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당신 기도로 도와주시오. 입 다물어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귀는 심한 분노를 폭발시킨다. 그는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쥔다. 그러나 자제하고 그의 악물었던 이가 느슨하게 되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알겠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초월했고 나를 사용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지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오. 하지만 그렇다면 이리 와서 하느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오. 사제들도 얼마나 정신과 육체 사이에서 타협하기를 거부하지 않는지 보시오. 결국 그들도 사람이지 천사가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기적을 하나 행하시오. 내가 당신을 성전 천탑으로 데리고 갈 테니 그 위에서 놀랄 만큼 아름답게 변모하시오. 그런 다음 천사들의 무리들을 불러 날개들을 서로 얽히게 해서 당신의 발을 놓을 발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큰 마당에 내려가게 하라고 말하시오. 사제들이 당신을 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 사람은 아주 잘 잊어버리고 특히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그러하니까 때때로 그런 표시가 필요하오. 천사들은 당신에게 발을 얹어 놓을 것을 마련해주고 당신이 내려갈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지 당신 또 알지요.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당신이 나타나도 사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계속 장마당과 타락의 곳으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당신 또 아는군요. 성전에 있는 사제들의 마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는 독사의 소굴이라는 것을 하느님으로서의 당신의 지혜가 알고 있는 거지요. 그들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밖에는 없소. 그러니 이리와 내게 경배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 세상을 주겠소. 알렉산드레와 키루스와 케사르 따위 과거의 모든 가장 위대했던 정복자들이나 아직도 살아있는 모든 위대한 정복자들도 당신의 왕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또는 왕국들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광위와 여자들과 말들과 군사들과 신전들을 가질 당신과 비교하면 흔해 빠진 대상의 두목과 같은 거요. 당신이 왕 중의 왕과 세상의 지배자가 되면 당신의 표를 어디에나 세울 수 있을 거요. 그때에는 백성과 사제들이 당신에게 복종하고 당신을 존경할 거요. 당신이 세력있고 유일한 사람이고 지배자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급의 사람이 당신을 공경하고 섬길 거요. 잠깐만 내게 경배하시오. 경배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내게서 없애주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나 그 갈망은 그대로 내게 남아서 나를 불태우고 있어. 내 속을 태우는 이 극심한 갈증에 비하면
지옥의 불길은 서늘한 아침 공기와 같소. 이 갈증이 내 지옥이요. 오 착한 당신 그리스도여. 잠깐만, 다만 한순간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한순간의 기쁨을, 하느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주시오. 그러면 일생 동안 당신의 계획을 위해 당신에게 충실하고 노예와 같이 복종하겠소. 잠깐만, 다만 한순간만. 그러면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그러면서 사탄은 무릎을 꿇고 간청한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일어나셨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단식을 하신 뒤라 더 야이셔서 키가 한층 더 커진 것 같다. 그분의 얼굴은 무섭게 준엄하고 심차다. 그분의 눈은 불꽃을 내뿜는 사파이어 같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성결하고 하였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바위가 움푹하게 된 곳에 반향을 일으키고 바위들과 황량한 땅에 터지는 천둥 소리와 같다. 사탄은 저주받은 자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증오에 찢어지는 듯한 고함을 지르며 펄쩍 뛰어 일어나는데 그 경로를 폭발시키는 그 몰골이 보기에 무시무시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한번 저주하는 고함 소리를 지르며 사라진다. 예수께서는 피곤하셔서 앉아 머리를 뒤로 젖혀 바위에 기대신다. 기진맥진하신 것 같다. 땀을 흘리신다. 그러나 천사들이 날개짓으로 동굴 안에 숨막힐 듯한 공기를 갈고 깨끗하게 하고 시원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눈을 뜨시고 빙그레 웃으신다. 나는 예수께서 무엇을 드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천국의 향기로 영양을 취하시고 그것으로 원기를 회복하신 것 같다. 해는 서쪽으로 사라진다. 예수께서는 빈 배낭을 집어드시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는데 그분의 위로 날아다니며 아득한 빛을 내는 천사들이 모시는 가운데 동쪽으로, 아니 그보다도 동북쪽으로 향하신다. 예수께서는 여느 때의 얼굴 표정을 다시 찾으셨고 다시 자신 있는 걸음을 옮기신다. 그분에게는 오랫동안의 단식의 기념물 모양으로 야이고 창백한 얼굴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쁨으로 넋을 눈과 더불어 더 고행자다운 모습이 있을 뿐이다. 제6장 사탄은 언제나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말씀. 어제는 내 의지가 주는 힘을 내가 가지지 못하였었고 따라서 너는 반쯤 죽은 사람에 지나지 않았었다. 나는 내 지체를 쉬게 하였고 내게 괴롭게 여겨지는 유일한 단식제, 즉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단식제를 지키게 하였다. 가엾은 말이야. 너는 제 수혜를 지낸 셈이다. 너는 내 선생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제 맛을 느꼈다. 나는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었다. 고민은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내가 잠을 어렴풋이 깼을 때 내가 내게 이렇게 속삭였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천주의 어린 양,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나는 내게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게 하였고 나도 동시에 되풀이하였다. 너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하여 말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그때 내게 보여주었고 이제 설명하여 줄 주제이다. 그런 다음 오늘 저녁에는 이 다른 주제를 설명해 주겠다. 너도 보았지만 사탄은 항상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지고 보통 모습으로 나타난다. 만일 영혼들이 주의 깊고 특히 하느님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재빠르게 조심성 있게 되는 이 관찰을 알아차려서 마귀의 계략에 저항한다. 그러나 만일 영혼들이 하느님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사로잡고 기를 먹게 하는 관능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갈라져서 그들을 하느님과 결합시키고 하느님의 힘을 마치 파이프로 흘려들여 보내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기도의 도움을 이용하지 않는 영혼들은 해가 없는 것 같은 외양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다. 그런 다음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사탄이 영혼들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더 일반적으로 쓰는 두 가지 길은 관능적인 유혹과 탐식이다.
마귀는 항상 인성의 물질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물질적인 면을 부수고 굴복시킨 다음에는 윗부분으로 공격해 들어간다. 우선 도덕적인 면을 공격하는데 그의 교만과 탐욕으로 생각을 공격하고 다음에는 정신을 공격하여 거기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뿐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앤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 대신 다른 인간적인 사랑들을 갖다 놓으면 하느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향락에 이르고 거기에 점점 더 몰두하기 위하여 사탄에게 송두리째 빠져들어간다.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너도 보았지. 침묵과 기도이다. 침묵.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을 시도하여 우리를 꾀하려고 하면 바보스럽게 초조하지 말고 사기를 꺾는 공포를 가지지 말고 그를 견디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면 단호하게 반항해야 하고 그의 유혹에는 기도로 저항해야 한다. 사탄과 토론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는 논리에 능하기 때문에 그가 이길 것이다.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느님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고 종이에 씌어지거나 나무에 새겨지지 않고 마음에 씌어지고 새겨진 이 이름과 이 표를 사탄에게 보여야 한다. 내 이름과 내 표를 말이다. 사탄이 자기가 하느님과 같다고 암시할 때에만 하느님의 말씀을 써서 대꾸할 것이다. 사탄은 하느님의 말씀은 견디어내지 못한다. 그리고 나면 싸움이 끝난 다음 승리가 오고 천사들이 승리자의 시중을 들고 사탄의 증오에 대하여 보호해 준다. 천사들은 그를 하늘의 이슬로 위로하고 충실한 아들의 마음에 정신의 애무가 되는 축복과 더불어 듬뿍 부어주는 은총으로 위로한다. 사탄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하느님과 그분의 도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의 힘과 주의 인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잘 있거라. 오늘 저녁 너를 나머지와 더불어 기쁘게 해주마.